이사야서 7, 8월 동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29장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우리가 줌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뵙기도 하고 약간의 그런 그 교감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일방적이라 어떻게 잘 듣고 계시는지 말씀을 잘 듣고 계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선지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그 유다 백성들이죠.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7장까지 하나님께서 23장부터 27장까지 그 어떤 소묵시록이 끝나고 이제 28장부터 또다시 이사야의 어떤 그런 그 시대, 8세기경의 시대로 약간 돌아오면서 그 남유다를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간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만왕의 왕께서 그들의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인데요. 특징이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 그 슬프다. 이게 번역은 이제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남유다가 정말 지금 앞에 닥쳐 있는 그들의 운명이 너무너무 정말 풍전등화 같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화가 미친 상황인 것을 대신 슬퍼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하게 당사자들은 그 닥친 그들의 운명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장에서도 이제 그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 또 다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거기에 핵심은 이제 남유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들 앞에 코앞에 닥친 일까지도 이렇게 정말 부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헛된 그런 것을 붙잡고 헛된 그런 평안과 또 헛된 의지를 이제 우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그 삶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들이 정말 너무나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영을 부어주셨다. 잠자는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는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으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래서 온 정말 그 나라가 그냥 깊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게 되는, 그것을 오늘 그 마지막에 보면은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지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있지만 그것이 봉한 책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정말 그런 마비 상태, 전신 마취가 된 것처럼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장 앞에 보셨겠지만 거기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잠에 빠지기 전에 그들은 다른 것에 많이 취해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술에 빠져 있다, 술에 취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그런 독주에 취해 있는 것도 되겠지만 뭔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 있질 않고 뭔가 다른 거에 취해 있는 거예요. 뭐 두려움에 취해 있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욕심에 취해 있든지 진짜 술에 취해 있든지 그래서 맨정신에 살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고 자만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우려고 하시는데 그들은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런 유명한 그런 표현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아니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걸 모른다고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냐 우리는 다 안다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유명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28장 15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그들은 율법은 우리가 다 마스터했다. 이미 다 아는 기초적인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네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그 사망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원수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아수르 편이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헛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오늘 표현에 29장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이제는 영의 깊은 잠에 빠지게끔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내어버려 두신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인터넷 많이 발달되어 있고 온라인에 정말 말씀의 홍수와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말 깨어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정말 뒤흔들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지 그런 정말 깊은 정말 자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선지서의 특징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들의 심령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을 같이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열정, 이것을 그대로 정말 삶으로 입으로 전달하는 그 선지자, 그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파고드는가? 파고드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뭔가 이 교감이 있고 정말 그렇게 너무나 간절하게 백성을 돌아오라고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 이제 안 그러면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으로 밖에는 남지 않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도 못 읽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못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냥 덮어둔 성경책처럼 그냥 거기에 그냥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사랑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나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똑같이 다른 사람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앞에도 이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정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정말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네가 아리엘이다라는 이름, 아리엘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름인데 그 아리엘이라는 그 단어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그 근원이 어근이.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번제단의 그 위에 부분인과 그런 그 명칭과 비슷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다윗이 세운 성읍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읍이다. 그래서 정말 천년 만년 거기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죠.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계속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번제단에서 정말 활활 타오르는 재물처럼 그렇게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정말 낮추실 것이다. 겸손케 하실 것이다. 얼마나 낮춰졌는지 정말 그들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나게끔 신접한조의 소리같이 땅에서 나고 티끌에서 짓거릴 것이다. 그렇게 정말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곧 그런 일이 앞에 닥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도 듣질 않지요.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정말 겸손케 되고 심판을 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의 대적을 또한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지 못한 백성들은 항상 자기 생각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지 이런 것 아무런 그런 지식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리 정말 이렇게 대적이 그들을 다 삼키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원수를 또 징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엘이 완전히 멸망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정말 금방 집어삼켜가지고 금방 자기 것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정말 일장충몽과 같이 꿈에서 그냥 그들을 이렇게 삼키는 것처럼 깨어나 보니까 뭐 꿈에 먹어봤자 깨어나 보면은 배고픈 것처럼 그들의 그렇게 될 것이다. 멸망할 그들의 무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또 동시에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여전히 상관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실 28장 앞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농부가 이제 추수하기 전에 그 처음부터 쫙 그 과정을 이제 차례차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경영이 너무너무 기묘하고 그 지혜가 광대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타임테이블이 있고 적시가 있고 적절한 그런 또 방법이 있고 도구가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계속 똑같이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우리는 이 아리엘의 이 정말 이 높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정말 여전히 우리는 안전할 거다. 평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어떻게 계속 땅을 갈기만 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추수를 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갈지요. 땅을 가는 때가 있고 가른 땅을 또 고르는 때가 있고 골랐으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씨를 뿌려서 그게 다 자랐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정말 거기에 도구를 쓰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소의 양은 도리깨질로 떨지 않고, 소의 양이라는 그거 조그만 거를 도리깨질을 하면 다 깨지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거기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다 그렇게 추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농부들이 그렇게 정말 다 때를 알고 또 맞는 도구를 알아서 그렇게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다 계획이 있으시고 때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지금 이렇게 BC 8세기경에 그런 국제 정세를 요동케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일깨워서 정말 마치 땅을 갈듯이, 그러면 땅을 갈았으면 이제 고를 때가 올 텐데, 그리고 씨를 뿌릴 때가 없고 이제 추수 때가 올 것인데, 그런 때가 다 앞에 하나님께서는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에 아무런 정말 분별의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정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는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일깨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말씀, 정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방탕한 삶도 있지만 염려도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염려가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취한 것이죠. 그죠? 취했다는 것이 꼭 방탕한 것에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취하고 욕심에도 취하지만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를 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할 것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새벽 기도가 그래서 귀한 생명의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말 언약적인 관계, 완전히 그냥 그런 운명 공동체와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그 정말 죄악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들이 정말 힘들 때 또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그들을 또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정말 그런 그 하나됨,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이제 그 목석으로 대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분노하시는지도 모르고 아파하시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습니까?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운 문제도 아뢰지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압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정말 항상 새로워지고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도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무감각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기경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사야 시대 도 그러셨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그들 또한 아버지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이때에 아버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 수많은 아버지 것들, 특별히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해주셔서 주님,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깊이 신뢰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